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헛된 삶에 치우쳐 분주하게 살다가 그 모든 삶을 일시 중단하고 이렇게 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존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목적이 분명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변화하고 실천하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성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다가도 잠깐씩 세상의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탐욕과 정욕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였음에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땀을 흘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원이 되고,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기대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슬플 때는 위로 받을 수 있고, 기쁠 때는 함께 웃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시고, 지칠 때는 서로 도와 함께 어깨 동무하며 힘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풍성한 영향을 지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 지어 힘있게 일어나 소망을 지니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받는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수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운현준 집사 신경의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지영 집사 허진아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백희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멸망의 이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지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수입 중 구별한 것들인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을 바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을 바치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하고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권능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고 아름다운 섬김 속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부모님이 영육간 강건하고 평안한 복, 부부가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복, 자녀들이 반듯한 믿음으로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복, 힘들고 바쁜 삶 가운데서 온 가족이 질병 없이 건강하고 생업이 형통 번창하는 복, 대인관계가 평안한 복, 노후 대책이 잘 세워지는 복,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대체되어 밝고 힘찬 삶을 사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쥐고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인 생명, 재물, 능력, 시간 등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사랑과 구원을 위해 심는 복, 그리하여 생명을 비롯한 그 모든 자원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이 넘치는 신비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을 주옵시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믿음의 빛, 의로움의 빛을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과 그와 같은 삶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 그리하여 나의 당대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사분기 재직회가 이 예배고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교제 배부합니다. 매주 화요일 및 수요일 사랑방에 참석하는 성도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자훈련 교재가 안내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1인 1부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사랑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하고 있는 성도나 김미숙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관련 참고 및 권장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미국 내에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치명률, 즉 사망 확률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지배종이 되었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중증으로 발전할 소지가 적고 치사율이 많이 낮습니다. 일시적으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16일 금요일 감염 확진자 수가 79,310명이었고 델타 변이가 지배적입니다. 미국 내 50개 주 중에 5개 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전 세계와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지역인 네바다주가 그 5곳 중에 한 곳입니다. 과거 고령자 감염에서 현재 20대에서 40대까지 감염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에 특히 청장년층이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참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령자들이 감염되고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20대에서 40대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청장년층이 특별히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방 정부의 조치 강화를 권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각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서던 네바다 보건구에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다시금 쓰라는 공고가 있어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 주일 예배 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왔습니다. 지금의 재확산 상황이 나아지기까지 교회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단 적은 수가 참여하고 사회적 거리가 충분히 유지되는 새벽 기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그리고 9장 17절로 29절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른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누우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질 때, 내 것이 소모되어 없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와 같은 삶은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연약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침으로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지팡이와 신 외에 아무것도 휴대하지 못하게 했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무장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에는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 쫓는 능력, 파송을 위해 특별한 말씀으로의 양육과 특별한 기도를 통한 영적인 무장,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 자체의 능력,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회개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고질병들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본문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두 번째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두 번째 본문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드려서 모두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믿음이 곧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치유를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음과 기도 자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하거나 문제 해결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 정상 참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닌 악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등이 뒤따르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했고 또 주어진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 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는 나 자신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믿으면서도 능력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 없는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한다면 세상 것을 향하던 데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관심사, 초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일치를 이룬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까?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경우 게임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학과를 졸업하여 취직하고 결혼하여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열거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일치를 이루면 사람이 아닌 허다한 생명체들처럼 그냥 생존을 위한 존재이게 될 뿐이지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일치를 이룰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 5월 28세의 나이에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 케냐에서 4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기다가 아프리카 최빈국인 말라위에서 26년간 의료 선교사로 또 독신으로 청춘을 바친 배경신 간호사가 지난 2020년 8월 18일 성찬상을 받을 무렵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큰 언니의 권유로 간호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는 왜 사는가? 뭐 때문에 간호 공부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1학년 여름방학 때 여수에 있는 한국 최초의 나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인 애양원에 방문해 내 자신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는데도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간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호를 공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졸업 후
6년간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더 높아져 가는 임금과 함께 안정된 생활에 안주해 버릴 것 같아 겁이 났고, 한국의 대학병원은 자신이 없어도 일할 사람이 많기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가 간절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아프리카의 케냐의 널스 프랙티셔너, 즉 전담 간호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라위의 유치원, 초등학교 진료소를 지었고 2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인 대양누가병원과 간호대학교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이태석상, 2013년 나이팅게일 기장상, 2015년 호암상, 2020년 8월 18일 성천상 등 국내외에서 굵직한 사회봉사상, 의료의인상을 두루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8일 성천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상을 사양하신 적도 많으시고 인터뷰를 거절당한 기자도 많습니다만 하고 말을 건네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주어진 길을 가는 것처럼 저도 제 길을 가는 것뿐이지 언론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선교사로 조용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변에 저의 개인 정보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건국 60주년 재외동포 명예위원으로 위촉받았는데 어떻게 명예위원이 되셨나요? 묻자 한국에서 명예위원이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된 건데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거절하면 교만하다고 할 것 같아 알겠다고 했어요. 기자가 그때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자진해서 바꿨다고요. 그렇게 또 말하자 나라 돈이고 저는 몸도 작은데 비즈니스석을 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사역을 돌려주셔서 그걸로 현지에 필요한 약품을 샀습니다. 기자는 이태석 상도 1회 때 수상을 권유했지만 사양에서 2회에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2회 때는 저희 간호대학이 막 문을 열었어요. 구급차도 필요하고 간호대학 버스도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 상금이랑 필요한 금액이 맞아떨어져 받겠다고 했어요. 성천상 시상식이 있기 전 현지 교민 인터뷰에서 100 간호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라위에 가니 초기라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오래 내버려둬서 위험해진 경우가 많았어요. 조기 진료와 추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진료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시 한국은 IMF 외환 위기로 많이 어려웠어요. 지인들이 도와줬지만 제 생활비도 줄여야 했죠.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날이 많았어요. 내가 가진 건 몸 하나, 젊다는 게 전부여서 그거라도 바쳐야겠다는 심정이었어요. 해운회사 대양상선 정유군 회장이 백간호사를 통해
2년 5개월 만에 2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장비를 갖춘 대양 누가병원을 말라위에 세웠습니다. 기자는 그렇게 훌륭하게 지은 병원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말하자 한국 사람들 조언은 병원에서 제일 좋은 방을 쓰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습게 안 보고 품위도 지킬 수 있다고요. 제일 좋은 방은 현지인 병원장을 주고 주요 지책도 다 현지인들한테 맡겼어요. 이 병원은 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병원은 현지인들이 자리를 잡아서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가요? 묻자.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돈이 제일이다 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는데 아프리카는 고구마도 많고 호박도 많고 농산물은 되게 싸거든요. 내 몸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다는 배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옷도 국제 구호품 시장에서 1달러를 주고 산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건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나눠줘야 할 만큼요. 끝으로 후회 없는 인생인가요? 묻자. 네.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선택하고 보니 그게 바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공부를 하는 목적,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학과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적,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널스 프랙티셔너, 즉 전담 간호사인 백영심 씨의 삶의 모습, 인터뷰에 한마디 말해서 자신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일치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살라는 법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백영심 씨와 같이 하나님께 일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본받아 일정 부분 따라 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 물거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경은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고 마음과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과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허공치는 헛된 허탄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실이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 생활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크리스천, 성도라는 호칭, 보통 최소한 1년 이상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면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신학교의 학부 과정인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성서학과, 또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 등에 들어가면 대체로 무조건 전도사라고 호칭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씀드린 직분을 받거나 호칭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닌 대가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의 상존직 직분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직분이나 호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한자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자르다, 분리하다는 말에서 파생되었으며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 성도라는 말에 항존직에 해당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임시직인 서리집사, 직분을 받지 아니한 성도들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 형식만 갖춘 종교인으로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성도가 아닌 성도다운 성도, 진정한 성도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존재입니다. 한번 깨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여야 합니다. 죄와 유혹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 회개할 줄 알고 다시는 같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존재,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성도, 참된 성도. 한마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 뒤따르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의 믿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 자신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이 되기 전에 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되면 의술과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돈을 가지고 타락한 삶, 죄 짓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나 판사가 되면 자기의 이익을 따져서 불이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또 기술자가 되면 거짓 부리면서 남의 등을 쳐먹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건강과 능력과 부를 헛된 것에 남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음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바른 믿음, 참된 인간됨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서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만 터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엉터리 교인, 가짜 교인인 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도 세상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이 기준이 된 삶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치우쳐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의 삶, 사람들을 의식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공로와 업적을 쌓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는 삶이 육신을 따라 아는 삶, 육신이 기준한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확실하게 깨어진 후로는 육신을 따라 아는 삶, 육신을 기준으로 한 삶을 모두 청산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요, 사회주의 운동가인 헬렌 켈러 여사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독일의 사상가요, 작가요, 과학자인 괴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탐심을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데 복이만 있어진다. 그거는 제약이에요. 그건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제약이에요, 제약. 우리가 영의 눈을 바로 두고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중심, 목자, 곧 담임 목사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른 믿음을 지키며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갖고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게 먹는 소식, 근육 단련 등을 통한 육체의 건강 도모로서 일시적인 유익을 가리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씀은 바른 믿음이 되게 하라, 바른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른 믿음이 될 때 육체의 연단처럼 일시적인 유익이 아닌 항상 언제나 유익이 되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어 잘되는 삶을 살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킨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 곧 바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인생의 홍수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범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곧 바른 믿음을 보이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른 믿음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살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